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많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되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을 버렸던 우리들입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알게 하여 주신 은혜를 왕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것을 우리로 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잘 알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며 주의 구원 나오니 이 주님의 목장교회에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보려니 빛나는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들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되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그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바로 알게 되는 참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좀 말씀을 맞춰 나가다 보니까 이 말씀부터 또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네가 예수를 아느냐?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대답을 해 드려야 됩니다. 이 질문 하나 안에 인생도 들었고 세상도 들었고 또 우리가 돌아갈 저 세상도 다 이 질문 하나 안에 들어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인생도 없고 세상도 저 세상도 없어요. 이 질문 하나 안에 우리의 삶이 있고 죽음이 들어있어요. 그 질문 속에 인간의 참된 성공과 실패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모르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 사람, 빼앗긴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중한 것을 태산처럼 모아도 다 빼앗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천하 인간에게 주어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또는 믿지 못하고 구원을 놓치면 그 사람의 인생 일생은 무엇을 해도 버려지고 또 버리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뭘 해도 다 버리는 거예요. 시간도 버리게 되고 쌓은 모든 이력도 벌어들이는 것까지만 버리는 짓입니다. 부를 쌓아 올리는 것 같이 보이나 그는 그 부를 다 갖다 버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영생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 영생이 있는 줄을 참으로 알기는 사람은 없어요. 추측할 뿐이지. 예수를 바로 알아야 영생을 알고 또 단생도 알고 다 알아집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인생의 진정한 해석이나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공자 같은 사람도 생부지 사부지라 그같이 인생을 통달하는 사람도 뭘 압니까? 사는 것이 뭔지 죽는 것이 뭔지 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생부지 사부지. 예수 모르면 세상 거 다 알아도 소용이 없지만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것을 예수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모르는데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 자기 지식, 명성, 장래 보장, 자기 재산, 자기 인생 젊음 다 버렸다. 다 버렸어요. 왜 그같이 했을까?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명철한 사람이 왜 세상이 그렇게 한 가지라도 귀하게 보는 바울이 가진 지식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보겠습니까? 바울이 가진 그 탁월한 지식들, 명철함, 그 세상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귀하게 받겠습니까? 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왜 버렸나?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단순 비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해보니까 이거는 가질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가치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디서 발견되는 것이 좋겠나? 죽은 사람 무리 속에서 내가 거기 섞여 있다 내가 발견되면 어찌합니까? 내가 발견이 돼도 산자 속에 내가 거기 서 있다가 발견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6.25 사변 때 함흥에서 그 배를 타고 말이지 저 내려와서 부산까지 가서 그 친척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던 사람이 그 배 안에 내 자식이 있고 내 처자가 있고 그렇다면 배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배를 탄 것은 산 사람들이에요. 행운을 받는 사람, 행운을 가진 사람들. 그 부두에서 내려서 들어오는데 그 속에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들었어. 그러나 그 속에 들지 않았다 하는 것은 죽음의 땅에 쳐졌다 이 말이에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비교하면 황금도 황금 같은 지식도 세상이 다 좋다고 말하는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영광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그 귀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세상 영광,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세상 부요, 지으라고 할 때 그것 돌아볼 것 가치도 없는 거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바울에게 손댄 것이, 그 몸에 손댄 것이 눈이었습니다. 눈. 왜 눈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감겨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 것을 보는 걸 차단시켜버려야 돼요. 네가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보고 네가 쫓아다니지 않느냐? 가치가 되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 네가 줄곧 그걸 향하여 네가 달리지 않느냐? 그 눈은 없애버려야 해요. 황금도 지식도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전에 귀하다고 애지중지하던 것들을 사도 바울은 뭐처럼 버렸대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흙덩이, 똥덩어리를 들고 있다가 황금덩어리를 발견하면 그까지 그 버리는 거 그거 누가 버리라고 해야 버립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좀 저속한 비교지만 똥덩어리, 황금덩어리, 흙덩어리 그게 귀한 줄 알고 들고 있다가 진짜 황금덩어리 발견하면 누가 버리라고 해야 그 버립니까? 황금덩어리 그 딱 발견하는 즉시로 이것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황금덩어리 짚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 연고로 세상이라고 하는 덩어리, 흙덩어리를 애지중지 붙들고 있는 줄을 아십시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그게 진주 장사꾼 비유가 나오는데요. 진주 장사, 진주를 수집하는 장사꾼이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진주가 하나 있어요. 그 진주 그 파십시오. 돈만 주면 팔지요. 그러니까 이 진주 장사는 집에 돌아가서 자기 모든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샀다 이랬어요. 진주 하나를 샀다. 보화 같은 밭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 밭이 겉은 돌짝밭이고 빠져들고 가시 엉켜있는 밭이지만은 저 밭 속에 보화가 들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어쩌다 그랬어요. 집에 돌아가서 그 좀 편하게 잘 지어놓은 집을 들러 팝니다. 집을 왜 파는가? 파는 이유가 있지. 그 집 앞에 크게 좋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도 팝니다. 이 사람은 왜 이 땅을 파는가? 안에 파는 이유가 있어요. 뭐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팝니다. 왜 파는가 알아봤더니 그 산 밑에 있는 돌밭, 가시 엉킨 그 풀들이 무성하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그 밭을 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이건 제가 덧붙여서 한 이야기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다가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 좋은 집을 팔고 그 좋은 땅을 팔아가지고 그 풀밭 버려진 땅, 그 묵지 그걸 살라고 하느냐. 자네 정신이 있나 없나? 정신 차려라 말이야. 정신 차려라. 아닙니다. 나는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다 팔아가지고 보아가지고 밭을 샀어요. 이 사람이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진주 장사가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는데 자기한테 덕입니까? 손해입니까? 무엇의 차이입니까?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 보화 같은 밭을 산 사람은 실패입니까? 그 사람 실패요? 오늘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감추어진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우리 생명을 주어도 구해야 될 보화입니다. 또 한 번 말씀, 예수를 가진 자는 천지를 가진 자보다 부합니다. 이 예수를 자기 예수 삼기 위하여 다 버려두고 이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예수를 얻기 위하여 보화 같은 밭을 사기 위하여 집 팔았다 땅 팔았다 다 팔고 이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한번 이 전체 상황을 설명을 드립니다. 대통령만 되면 그가 이전에 장관을 했든지 도지사를 지냈든지 총리를 지냈든지 다 해도 대통령만 되니까 그거 다 버려요. 그거 다 버립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대통령 나오려면 총리도 총리직 버리고 도지사도 도지사직 버리고 뭐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직 버리고 장관도 장관직 버리고 나오지만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 해도 대통령 되면 다 버립니다. 대통령 되는데 장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 되는데 도지사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다 버리는 이유가 대통령이라는 최고 지위, 자기가 지금 최고 지위, 최고 귀한 자리에 올랐다. 가장 영광스럽고 값진 보배로운 자리에 지가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따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하면 세계 대통령입니다. 세계 대통령. 지금 트럼프 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그거 하는 거 보면 말이지, 참 열받아버리고 막 그렇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그 주위에 있으면서 더 높게 여기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이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돼서도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분에게 무릎을 꿇어. 미국 39대 카터 대통령. 대통령 단임 4년으로 끝이 났고, 재임 기간에는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평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물러나서 더 위상이 높아진 대통령이 지미 카터. 그 부인, 대통령 부인 노달린 카터, 신앙인이었어요. 철저한 신앙인이었어요. 이 사람의 출신이 미국 주에서 가장 작은 주에 속하는 조지아주 어느 작은 도시인데, 대통령 직위에 있으면서 주일날 되면 그 반사하러 갑니다. 그 반사라고, 교회 반사. 매주 다니는 건 못하지만, 그래서 그 반사하러 그까지 타고 간다. 대통령이 그래서 다 버렸지만, 주일하고 반사직 이건 못 버렸다, 이 말이야. 이건 버릴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야, 이게. 또 한 사람의 설명을 드립니다.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대통령했고, 한번 건너뛰어서 그만 아들로 대통령 된 사람입니다. 이 부시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부시 옆에 참모였던 사람이 말하는데, 그 머리가 원체 잘 돌아가니까, 정말 우리말로 그저 기지종행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어디까지 근본이 도약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이 일을 했다가 이 일 생각해 잠시도 쉬지 않고 저 일이 팍 번졌으면 저 일. 이런 사람. 모든 행정도 정광석화라 탁 결정하면 그대로 탁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 이분의 그 아내 되는 로라 부시, 이분도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큰 남편이 젊을 때 정말 곤란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 남편을 갖다 정말 그 하나님 하신 역사적으로 불러서 미국 그 43대 대통령까지 당선시키도록 만든 내조를 가지고, 내조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이 사람이 부인과 함께 청와대에서 조그만 시간 나면, 주일날 때면, 시간이 조금 나면 예배당에 가는 거야.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참모들이 일이 삼적해 일이 쌓여 있는데, 아유,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신앙 힘이 그만두면 그만 좀 쉬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해놨어요. 건의를. 각하 대통령이 되면 종교 행위를 일단 중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모의 말에 부시 대통령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걸 읽고 박수를 쳐서 나 혼자서. 이건 말이야, 나보다 더 높은 분의 명령이야. 나보다 더 높은 분의 명령이야. 대통령이 되면 그거는 지금까지 뭘 했든지 다 버리는데, 이건
한다. 이 행위는 왜 하느냐? 더 높은 분의 명령이야. 기가 막힙니다. 예. 세상의 제일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여러분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네. 정말 살펴야 돼. 정말. 성경에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거짓말하고, 예를 들어서 공자도 거짓을 말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 공자가 거짓말하고 답을 달리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바른 말을 하면 어려운 사람이 다칠 것 같아. 어려운 사람이 다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여기 왔죠.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말을 갖다가 완전히 안 왔단 말은 못하고 온 것 같기도 하고 간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놓고 공자가 나중에 말하기를 거짓을 말하는 것이 참말 100마디 하는보다 어렵다. 네? 공자 같은 사람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바라보는 자, 당신을 제일 위에 두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내가 너를 복주어 땅에 머리가 되도록 하겠다.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귀하신 분, 다시 말하면 예수는 세상에서 그보다 더 귀한 분이, 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 예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항상 우리에게 최우선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복을 주시고 삶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내 손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맨날 힘이 들고 골탕을 먹고 하는 거. 나 그거 살아봤단 말이야, 내가. 전 목사는. 응? 그분이 물으시는 오직 한마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느냐 그 말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대답이 몇 점짜리 대답입니까?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너는 나를 아느냐? 이해합니다.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면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밀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예수를 바로 안다고 말이지. 예수를 바로 안다고 이 약속된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입니다. 초대 교황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베드로 대성당을 세웠어요. 베드로 사도가 열면 천국도 열리고 베드로 사도가 잠그면 천국이 잠긴대요. 갈릴리 바다의 고기잡이로 예수님을 따를 때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
그 당시에는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이 제일 큰 일이고, 고기 잡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배가 전 재산 목록 1호고 제일 귀하고,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귀하고, 그러니까 틈만 나면 그물 짓고, 틈만 나면 그물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고, 그래서 그 고기 잡아 건져가지고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이게 그 얼마나 생명의 수단이라, 사는 수단이라, 그렇게 중요한 것. 베드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내가 묻는 말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행위, 베드로의 행위는 베드로에게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아무것도 없는 젊은이 예수.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먹고 살았던 베드로. 배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손해 인생인가 유익의 인생인가. 이것도 계산을 못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진짜로.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고 돈이 막 거기서 막 떨어지는 세리. 예수님 지나가다가 세관에서 마태를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가요 그 돈 줄줄 쏟아지는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돈 우두두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빈털터리 예수를 쫓았다. 마태의 행위가 어디서 지혜롭습니까? 마태가 결단하는 결단은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자기에게. 이게 안 보이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잘못됐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그 청년을 시험합니다. 계명 지켜서 그 계명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만하면 됐다.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냐? 그런데 네가 오직 하나 할 게 더 있다. 무엇입니까? 이 청년이 자신이 묻었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슬퍼하며 돌아갔다 해요. 그 청년은 소유가 많은 사람이다. 그 소유 많은 것을 다 흩어버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그 청년은 자기 결정이 자기 인생의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손해지. 그 청년은 철한의 손해를 보고 말았어요. 이 청년의 셈본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이 셈본을 따라 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만들어 봅니다. 결론을. 이 천지간의 모든 유물 다 여러분들과 내 앞에 두고 제일 귀한 것을 고르라면 누굽니까? 예수 고를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를 선택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제일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습니까? 제일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바로 믿읍시다. 진짜로 믿읍시다. 성경은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공자도 거짓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을 제일 귀히 여기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그분이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나를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깨트려 주옵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감추어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구별된 참된 지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 이 기간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향한 소중한 기회인 것을 알게 하시고 허탄한 것을 따라다니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참 예수, 참 귀한 예수, 참 높으신 예수, 이 예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혼돈된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비교하여 인생을 손해보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가치로운 일들보다도 예수가 더 귀하며 예수가 더 높으시며 예수를 선택하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새겨서 남은 때 헛것을 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